오늘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스미스 앤드 윌런스키라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점심 메뉴로서 스테이크는 대략 6만원 정도고요. 다른 음식들은 15,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로서 두 메뉴를 먹으면은 대략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가격이 든다고 하는데요. 결코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끼 점심을 약 34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억의 이 한 끼 점심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기십니까? 한 끼 점심의 식사가 무려 40억이다. 여러분이라면 이 식사를 드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2016년도와 12년도에 이 한 끼 점심의 식사를 위하여서 40억을 지불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것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 식사 한 끼가 40억에 그렇게 낙찰이 된 것인데요. 바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 경매를 붙였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무려 40억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한 끼의 식사를 위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과 1대1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그 말들을 직접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식사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와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그와 같은 값어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1대1로 긴밀한 대화를 나눴었던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3장의 말씀에서 나왔던 그런 사람이 누구였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3장의 말씀에 쭉 이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이 4장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장과 4장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과 성경에서 봤었을 때 가장 긴 분량의 대화를 나누셨음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해보면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 못할 그러한 존재로 여겼었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남성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입니다. 당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매우 현격했었죠.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종파 가운데 가장 유력한 종파였었던 바리새파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력한 존재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었던 의결기관인 상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그는 권력가였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남성에게 예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었죠. 자, 마지막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린 만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사였었습니다. 자, 그에 비교해 봤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결국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가장 최상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와 비교되는 가장 최하층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 모두와 따로 긴밀한 대화를 나누셨음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성경의 구절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국의 한 조사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여러 말씀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성경의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할 때 이 말씀을 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장 16절의 말씀을 바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3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임을 밝혀주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구원자,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누구에게 해주신 것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등장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말씀을 받았었던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니고데모가 무엇을 했다라는 그 반응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주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이 맞춰지고 난 이후에 4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구주가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인 소텔이라는 단어는 구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즉 세상의 구원자로서,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던 4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4장의 말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 이 고백을 했었던 사람은 바로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마리아인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고백을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주셨었던 그 말씀의 고백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음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후반부부터 보시면은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수가의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서두에 보시면은 여자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 증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했었던 그 증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중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명확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를 통하여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름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인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말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 그 증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수가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기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그녀가 이야기했었던 그 말의 내용은 29절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 짧은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반응을 설명해 줄 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4장 29절의 이 짧은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29절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그녀가 했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좋을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한번 세 가지로 나눠봐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왔소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서두에 보시면은 그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 것이냐면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 나름대로의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타헤부라고 불렀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예언되고 있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그러한 선지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메시아상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었던 그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그녀가 이야기했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었던 이 말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말로서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다 나온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씀 가운데 그녀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한 사항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내가 행한 모든 일, 그녀가 말하고 있는 이 사항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셨었던 바로 다음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녀의 과거의 삶에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녀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는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님을 밝혀주십니다.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게 행한 모든 일이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라는 이 말을 지금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그녀에게 어떠한 부분이었습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녀에게 있어서 부끄러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영역의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람들에게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녀에게 가진 아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녀가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감춰야만 할 텐데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 부끄러움과 아픔의 문제를 서스름없이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D.A. 칼슨은 그녀의 전도를 분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들이 왜 그녀의 말에 반응하게 되었냐? D.A. 칼슨에 따르면은 그녀가 예전에는 늘 감추며 숨기며 인생을 살아갔었던 그녀인데 그녀가 아무런 서스림 없이 자신의 그 과거와 아픔과 상처를 진솔하게 다 보여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반응하게 되었다라고 D.A. 칼슨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그 전도가 결실을 맺기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사항이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나의 가지고 있는 그 과거의 삶의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의 문제를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솔함이 있었을 때 바로 전도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박대영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에 인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운경이라는 그러한 운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김운경이라는 사람은 늘 음주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을 구태하는 사람으로서 심지어는 부친까지도 구타하는 그러한 폐역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그는요,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한테 날 봐라, 날 봐라 라고 외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전도가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보라는 것이죠.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의 그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다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전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왜 간증이 중요한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로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과 그 상처의 문제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사람들은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다시금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사람이었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인생을 살았었는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만큼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잊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나의 인생의 삶이었지만 그러한 부끄러움과 아픔과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주셔서 이제는 서스럼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나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 주석은 말할 때 자기의 삶에 대해 부끄러워할 온갖 이유를 지닌 그 여인이 자신의 경험을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궁금증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분이 어떠한 사람인데 자신의 그 상처들, 아픔들 다른 사람들은 다 감추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스럼없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진솔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우리는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 여러분들의 과거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그 상처의 문제들 전도하실 때 그대로 다 이야기하심으로써 진솔하게 접근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전도 대상자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전도할 때 진솔함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사항 배워보기 위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처음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녀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원어로 보면 와서 보라는 말씀이 문장의 서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와서 보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 와서 보라라는 이 용어는 바로 초청의 용어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녀는 수가 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그 초청을 할 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적극적인 초청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녀의 초청에 의하여서 예수님께 갔었던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게 되었고 그 계기로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한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고백했었던 내용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그녀의 그 말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께 향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들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바로 전도의 열정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했었던 첫 번째 사항인 와서 보라.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청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향했었던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을 초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한테 구구절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었을 때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됨을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그녀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초청하는 거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들을 초청하여서 교회에 어떻게든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심으로써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을 한번 교회로 초청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배워보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녀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그리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만 보시면은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신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나 주석가 콜린 크루즈에 따르면은요, 그 여자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리스도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고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향했었죠. 명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사람들에게 가서 그녀가 말할 때 내가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부정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윌리엄 핸드릭스는요,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가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확신하였음을 의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지만 여자는 매우 지혜롭게도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대답에
도달하게끔 그녀의 질문을 조직화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녀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그 대답에 도달하게끔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생각함으로 그 해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주도권을 그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전도 예수님처럼 질문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수님이 전도를 할 때 일방적인 방식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써 전도를 하셨다라고 밝혀줍니다. 즉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직접적으로 선포하며 전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질문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방식을 써가면서 또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한 지혜로운 방식을 통하여서 질문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전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전도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전도의 방법을 익힐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사고하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해 봄으로써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이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끄실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4장 29절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녀가 보였었던 그 전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함께 한번 좀 살펴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솔직함으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감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의 문제들, 나의 아픔의 문제들, 나의 고통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워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함으로써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며 복음을 제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지혜롭게 행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을 때 더러 처음 오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배울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항은 이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질문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사고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해답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모습으로서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심령 한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라. 사랑의 주님, 그의 고백이 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이 앞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과 감춰진 웃소리, 감춰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나의 이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을 당당히 증거하며 그들을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지혜롭게 접근하며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함께 한번 통솔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함이 아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오이코스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나니 주여, 나의 부끄러운 그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그 약함과 나의 그 모든 상처들 하나님 숨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솔하게 드러내며 잘 간증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여러 지혜로운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사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함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또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지혜롭게 전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시기적절하게 전도함으로 그들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로운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